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번 더 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전과 같은 책 가운데 하나가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분이 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아주 실제적으로 써놨죠. 이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제목은 주인님 나를 바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보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방치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대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본받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대의 몸이 약한가, 정신적으로 지쳐서 우울한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가, 그대의 가난이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경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그런 때에는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일시적으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아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분의 외침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라.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하찮은 불편함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그 대신 예수께 찾아와 도와주시기를 구할지니 이는 버림받음을 위로받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버림받음을 위로받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1년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늘 묵상하고 늘 붙들어야 될 은혜지만 이 고난주간에는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두 종류의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는 자,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습니다. 헬라어는 아폴리메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시제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미 멸망을 받아서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 그런 뜻이고, 구원받은 자 소도메노이스도 현재 분사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자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할지 모르죠.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자신이 지혜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잘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능력일까요?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인 증상들은 그 뿌리가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질병, 고통, 파괴, 갈등, 이 모든 드러나는 파괴적인 증상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생은 그 아무도 그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자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 신명기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죽음을 죽은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은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치고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에 따르는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잠시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한 저주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 사함의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은혜를 재확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죄사함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법이라고 번역된 노모스는 이 능력, 권세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과거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계성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단절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되어서 서로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관계, 서로 친밀하게 만나고 대화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아빠, 아버지의 풍성함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에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때를 따라 아빠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제가 사실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것이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리스도가 육체를 찢으심으로 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덧입고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던 휘장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심으로 찢으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매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늘 성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사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는 띄워주실래요?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고백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눈을 열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요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능력, 그래서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능력,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확신함으로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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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날라오자고 예수를 어찌할 수 없었는 주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비를 하나 주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수용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장을 의지하고 죄와 사망의 능력에 하여 주시옵소서. 죄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은혜로부터 자유받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연장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현장하며 주의 사자의 영전심을 느끼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영생은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죄의 장을 이어지며 하나님의 자비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그리고 주의 수를 하셨소. 그래 초청하시는 주의 하여 날마다 나를 따라듣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해성을 매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한몸에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일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의 어찌하든지 저들을 흔들리고 길을 건드리 원하고요. 주의 저름으로 인하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하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며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숨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숨김과 희생, 우리의 수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특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풍성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난주 공동회로 통해 세워진 우리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섬기게 하소서. 귀한 분들 세워졌는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김으로 본인도 복 있는 인생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더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주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사하는 백수를 우리의 빛에 신소리 불타는 자들에게 주님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고난 것으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기쁨으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눈물로
기뻐하는 자와 우리 모든 남의 순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이 헐렁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함께하지 하여 정말 하나님의 연정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있는 문관에 충성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일 때 들려지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영성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향하게 역사하셔서 부족한 자에게 바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을 지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들고 기도할 때 주의 신은 인화 능력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의 은혜는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인절로 세워진 능들을 기뻐하시는 정말 주의 가운데 하게 여겨지고 이권을 받은 이 본인에게도 보이고 이에는 우리가 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미 세우신 모든 유권자들도 다시 한번 주의 속이고 예배 생활을